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뉴저지에 집회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이끄시는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사순절을 맞아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본문 중에서 제가 목사님께서 안 하신 부분을 이렇게 골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이 많이 잡혀 있죠. 게다가 특히 오늘 읽은 부분,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 거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 처음 보는 말이다라는 분도 계시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분쟁을 주러 왔노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49절에 불을 여러 각도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을 주신다는 뜻이다. 아니다, 이것은 심판의 불이라는 뜻이다. 아니다, 이건 영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추측이 나오고 또 연구가 나왔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해석들이 결론은 모두 같습니다. 성령의 불이나 성령의 역사나 심판이나 어쨌거나 이 결론은 그것이 떨어진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던지신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그 불을 맞은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불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다 태워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멸시켜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불이 붙으면 밝게 변하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썩어 있는 곳에 불이 붙으면 그 썩어 있는 것들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은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쟁을 얘기하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한 도시에 만약에 어떠한 악한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을 했다고 치십시다. 악한 무리의 점령을 당했을 때 그 도시를 다시 탈환하려면 그 악한 군대를 먼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평화 협상만 맺어서는 결코 평화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도시를 탈환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악한 성령에, 악한 영에, 성령이 아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악한 영들에 점령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무릎 꿇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해방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께서 오신 후에야, 그 주님의 불로 그 모든 것을 태우신 후에야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모두 소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 이제 살아가거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예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면 당연히 이 세상엔 평화가 아닌 분열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분열과 함께 너희 제자들, 나의 제자들, 너희들을 공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줌으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테니 격려를 먼저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당연한 거다. 너희들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평화의 왕으로 왔다고 해서 모든 곳에 평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먼저 있은 후에 그 전쟁이 예수님의 승리 후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심으로써 이게 당연한 것이니 너희들 참고 견뎌라 라는 말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세상에서 앞에 올 고난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였으니 이 고난을 당연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0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 세례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넘기시면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받으실 그 세례라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4절에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같은 의미의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듯이 이 세례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받음이 죽음의 의미다 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례란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 받으셨지요? 예, 세례 받으신 분들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것,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는 세례가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 교회에서 내 마음껏 한번 내 꿈을 펼쳐봐야지라고 나의 어깨를 나의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수창교인이야 하면서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물론 그러한 무슨 특권을 받은 사람 있냐 나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란 내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큰 뜻을 펼쳐보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죽었으니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세례 받을 날이 다가왔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답답함,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 그것이 예수님께도 답답함으로 힘듦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셨으니까 그깟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지만 100% 또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또한 모두 같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물론 담대히 맞으셨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 힘든 고통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로 돌아와서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하시니라. 새벽기도 나와서 읽기에 참 거북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성경에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분쟁이 얼마나 심한지 집안에서도 복음으로 인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로, 이 구원의 문제는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믿는다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개개인의 구원의 확증,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시간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주님의 영접을 위해 빨리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두셨다가 만약 그들이 하늘나라에 그냥 가신다면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왜 진작에 이 좋은 걸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왜 나는 천당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만든 거야? 하면서 여러분 가족인 우리를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전도해야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들 사이엔 전도하기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엔 더 힘들겠지요. 어려운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에 나온 말씀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 찾아보진 않겠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
어둠이 있는 곳에, 악함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상처가 나으려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친 상처에 소금도 바르고 된장도 바르고 했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또 요즘에도 소독약을 바릅니다. 그럼 그 상처가 어떻습니까? 소독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쓰라립니다. 그 쓰라림의 아픔이 있어야 그 상처가 소독이 되고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리셨다면 어떻습니까? 그 암을 도려내거나 치료를 해야만, 그 어려운 치료를 해야만 우리가 더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그냥 아프지만 말아라 진통제만 먹고 있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썩어 있는 곳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썩어 있는 곳이 변화가 되려면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냥 어머님의, 아버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드리지 말아야지, 우리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내버려 둬야지라는 생각으로 그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 평화, 거짓된 평화 때문에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족이냐 예수냐라고 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겪게 되는 어려운 시련 중에 가장 어려운 시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 생겨날 세상의 영적 전쟁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의 물결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는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숨어 있었던, 이제는 옛날에는 숨어 있었던 그런 악의 물결들이 세상의 모습을 막 드러내고 자신들을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인간이니까 사랑해 주세요, 인간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로 포장을 하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겠다고 이 사람들을 세상에 이 사람들을 적인 줄 모르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겠다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냥 인정해 주면서 타협하고, 동성애도 인간이라고 사랑하자고 용서하자고 얘기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말로 감싸면서 눈앞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에 빠져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다시 되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진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악과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가난한 자들의 작은 이익마저도 빼앗아가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나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한 부자들이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거대한 집단들이 있다면 우린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나의 주변 사람들의 일이라면, 그것을 보았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그 칼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세상에 억울한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싸우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바른 말을 하시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면서까지 바른 말들,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압제를 당했을 때도 우리 크리스찬 선조들이 먼저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면서 그리고 자유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옛날에 나치에 압제를 당하던 독일의 번헤퍼라는 목사님 또한 독일의 나치에 히틀러에 반대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히틀러를 무슨 구세주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젊은 목사 번헤퍼 목사는
라디오 방송으로, 신문은 기고로 히틀러는 구세주가 아니라 악독한 독재자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항거하다가 결국은 잡혀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소리를 내었었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평화만 바란다라고, 나는 싸울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사람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손을 뻗어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 당하고, 그리고 지식이 없어 당하고 있다면, 조금 더 배운 우리가, 조금 더 힘이 많은 우리가, 조금 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우리의 힘을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바로 그냥 앉아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습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던지시면서 태워버리실 그 불이 나를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또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나의 비겁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생각난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세상에 던지신 그 불을 나를 향하여 던져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나의 마음에 왔을 때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된 잘못들이 소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주님의 뜨거운 불길이, 성령의 불이 나의 마음에 품어져서 내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입을 내어 소리내어 주님처럼 세상에 소리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우리 샬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샬롬교회가 주님의 뜨거운 불길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인도하시는 그 집회에 주님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오가는 길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를 이끄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로 이 교회를 한 마음 되어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숨어서 봉사하는 자들 위해 또 위에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놓고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항상 주님께서 필요하신 모든 것들 주님의 때에 공급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